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할 수 없는, 한 번밖에 못 해보는 게 바로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라는 의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가 이 죽었다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137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 경청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틀이 있더라는 것, 다 비슷하더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책에 나온 그분의 한 얘기대로 얘기할 테니까 제 소견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아마 판단은 본인들이 해보시고 또 깨달은 선식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소크라테스 죽기 전에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 천국에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간다. 너네 당연히 친구들 보고 너네들은 잘 재밌게 잘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안녕 잘 가라. 그리고 독배를 마시고 사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른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으면은 영체가 육신에서 빠져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체라는 영혼이라는 것이 죽으면 떠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잠잘 때도 영혼이 어디 갔어요? 그때 있습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어디 우주를 여행하고 다니고 그런데요. 단지 우리 두뇌가 모를 뿐이죠. 거기 나간지 들어간지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큰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갔잖아요. 사람이나 몸이라는 박스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숨 쉬어야 살지요. 그죠? 걸어야 걸어 다닐 수밖에 없고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바로 갈 수 있고 우주 저 멀리까지도 우리의 고향인 본향도 바로 갈 수 있는데 몸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너무나 한정적으로 사람은 너무 우리는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원래 영혼의 존재를 이렇게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끼다가 갑자기 터널 같은 쾌속열차를 타고 터널 같은 것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기계음 같은 소리가 나고 막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그래서 관음 원통 이금 법문 같은 데 보면 소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듣는 소리. 그것이 관세음보살 그 부처님이 26명의 상수제자, 제일 뛰어난 제자들을 불러다가 주제 발표를 시켰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지 한번 발표해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관세음보살이 얘기했어요. 나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범음, 해조음, 승피, 세간음 같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강평을 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한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능엄경에서. 그런 것처럼 이 쾌속열차를 타고 먼 곳을 떠나면서 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깨달음의 순간과 같은 큰 기쁨의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깨달은 분들은 이거보다 더 센 경험을 하긴 하지만 비슷하대요. 하여튼 좌우지간. 이분들은 그냥 죽었다 산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걸 느낀답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한 사랑의 존재의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걸 만나요. 하얀 빛에 아주 사랑으로 꽉 찼는데 그분이 말을 건답니다. 근데 어떤 말로 할까요? 우리처럼 말로 할까요? 텔레파시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서로. 근데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사랑을 얼마나 배웠는 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주장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심을 얘기하고 공자는 이인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는 아가페적인 사랑, 똑같은 사랑, 뭐 말만 틀리고 장소, 시대 배경만 다르지 다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과 자비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성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키워라. 사무량심을 그냥 키우냐? 살아서 써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사무량심만 키워도 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본성을 깨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영혼의 진화를 촉진하게 하고 지혜가 발달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체가 빠져나가 보니까.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높은 지혜가 빨리 오를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일이 바로 이렇게 영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매일 죽는 성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매일 나는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죠. 자기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까지 됐다는 그런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동굴 속의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고 살았어요. 해가 떠도 해 뜨는 그림자만 봤고 소를 몰고 다니는 것도 그림자만 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쇠사슬에 감겨가지고 전부 있는 처지였는데 이 어떤 사람이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태양은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게 빛나고 사물들은 총천연색으로 쫙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바로 그런 게 동굴의 비유거든요.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진실된 세계의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이야 물론 좀 세상이 전부 지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겠죠. 뭐 깨달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여튼 오해는 맞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통해서 매일 영체가 빠져나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진보해가서 빛이 강력해지고 많은 에너지를 공덕을 쌓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극락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관정스님께서는 살아있는 채로 일주일 동안 극락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거기 가서 자세히 극락을 자세히 여행하고 돌아오신 그 극락 세계 유람기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연불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연불 자체를 너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연불이 최고의 법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관세음보살님의 큰 빛을 나한테 비춰줘서 나도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한 형태까지 진보시키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나를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연불이다. 연불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고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바로 다이렉트로 깨닫는 방법이다. 연불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연불해가지고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연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직 이것뿐이다라고 생각해야만 어떤 효용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